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9가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3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0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중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바른 의미는 주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 가운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줄을 칩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성도의 바른 교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성도의 바른 교제에다 줄을 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성도로서의 잘못된 교제를 하는 것을 보시고 성도로서의 바른 교제, 바른 공동체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까지 줄을 칩니다. 본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자,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예배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교제해야 합니까? 예배로서 교제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이 성도와의 교제와의 차이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교제 가운데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이 불과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의 로마의 백인 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아 베드로를 강사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와 친척, 이웃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바른 교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제, 예배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교제가 성경적인 교제, 바른 교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줄을 치시고 합심하여 기도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교제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서 2장 동그라미 치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동그라미 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로마의 승인하에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안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칩니다. 물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뜻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셔서 때론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자, 또 셋째로 성경적인 바른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셋째로 서로 용서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주치시고 용서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베드로와 또 우리 예수님의 대화의 주된 화제가 용서에 관한 화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서로 용서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를 생각하며 자리 다툼에 눈이 멀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도 간의 참된 교제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에 감명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형제의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열어 새겨 듣고 서로 용서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이제 주치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교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주제인 성도의 삶 중 공동체적인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인 나는 성도의 교제에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의 교제에 예배가 있고 마음을 모아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지가 오늘 내용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부디 이것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의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교제가 불신자와의 교제와의 세상 교제와의 차이점은 먼저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의 차이감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제라는 것에 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며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영상이 아닌 이제 모여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교제는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칭찬과 축복을 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할 때 우리 구역의 모임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교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교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구역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